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직역하자면은 이것이야말로 그 소식이니, 무슨 소식? 뭘 말하느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건 이제 선언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데, 빛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광명, 계시, 진실, 지혜, 성결, 사랑, 진리 등 지금 대략 제가 많이 있지만 한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가지 중에서 어떤 한 속성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이 대략 이 7가지가, 예를 들자면 태양이 7가지 색이 합하여 빛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 속성이 혼연히 일치되어 이렇게 의미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말하면, 빛이라면 비유로 봤을 때 기쁨, 해방, 승리, 말하면 인간의 어떤 행복한 그런 상태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뭐 어둠 오면은 기쁨 반대 슬픔, 행복 반대 무슨 억압, 또는 승리 반대 패배, 반대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어둡다, 저 사람 얼굴이 너무나 항상 어두워, 왜 이 집안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게 느껴지? 어떤 집안에 가면 싸늘하고 어둠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빛이 비춰졌을 때에 거기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로 행하면서 산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로 또 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6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기에 대한 어떤 동기와 목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선교의 목적이다, 교회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사귐.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교제인데, 이 교제를 단절시켰던 그런 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써 이렇게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우리 이걸 교제가 단절된 것을 가지고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떤 방해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하는데 걸림돌, 또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뭐죠? 어둠이란 것입니다. 즉 어둠이란 것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 어둠. 그래서 6절에 한 번 더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실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우리는 즉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빛 자체신데, 삼일체 하나님의 빛 자체인데 그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죠. 비춰주는 것이죠. 어떤 간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피는 생명을 표시하죠. 피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은 실제 육체의 피입니다. 육체적으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사람이나 어떤 동물도 위험하고 또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으로 생명을 대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어두움이, 죄가, 다시 말해 이 죄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켰던 게 뭐죠? 죄죠.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죄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행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으면 어제 말씀대로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환난이 지속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의 주를 의지하고 붙들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 어제도 이 초대교회가 이단이 많았다는데 어제는 어떤 가연설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많이 이 초대교회에 흥행했던 게 뭐냐면 그노시스자들, 영지주의자들 있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았다면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괜찮다. 다시 말해 이것과 같은 자범죄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원죄는 우리가 소위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 밖으로 많이 넘어가고 성령보다도 내 생각, 내 경험, 요한일서 2장에 이제 앞으로 볼 때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늘에 없는 것들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만 사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이 자신과의 싸움, 이 처절한 이 싸움. 근데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으로 싸움인데, 이것도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복음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인간편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 꼭 하나님의 이 미쁘시라고 했죠. 신실하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이렇게 자백하면,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하시려고 해도 그것을 멈추시고 또 안아주십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그럼 하다가 또 회개하면 되잖아요. 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나도 모르게 소위 모르면서 알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빨리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마지막으로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10절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 자신을 날마다 냉철히 엄밀하게 한번 살펴봐요. 소위 자기 성찰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주여 저를 살펴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제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빛이신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